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아들을 낳는 교회다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5절이에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래요. 여자는 성경에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을 가리킬 수도 있고 예수님을 꼭 닮은 저와 여러분, 남자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힘이 있는 것의 증표죠. 그러니까 남녀를 불문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그렇게 강하고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강건하고 담대하고 견고한 그러한 성도를 키우는 교회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장차 그랬죠? 장차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지지 않고 다스리면서 그냥 하나님 보좌 앞에 들림받아 올라갈. 그전에는 주님이 올라가셨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 따라 올라갈 것인데, 장차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가 아니고 지금 당장이라도 오시면 이런 뜻이에요. 곧 순간순간 늘 깨어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차라고 하는 것은 한참 있다가 보자라는 뜻이 아니고 곧 시작된, 곧 이 뜻으로 장차 10분 후일지 하루일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고 그리스도가 주신 메시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 권능을 받은 여러분을 뜻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편에도 철장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다, 질그릇같이 그냥 부셔버린다는 게 주님이. 근데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이 있으면 생명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과 그 모든 졸개들을 그냥 말씀을 받은 자냐 부셔버릴 수 있죠. 언어의 권세가 있고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일곱 영의 역사를 이루는 완전한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그냥 천사를 부르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위험한 경우에서도 절대로 해코지 받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예수님 자신이 소유하셨던 철장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서는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제자들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준다, 권세와 능력을 준다, 권능을 준다 하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예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주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창조주기 때문에 그냥 나가라 그러면 되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가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붙쫓아가면 그 이름을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명령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을 보고 더러운 것들은 떠나게 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아멘 할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본문에서 남자로 표현을 했죠? 남자로 표현하는 이유는, 철장 권세를 가진 남자로 표현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 됐죠. 그래서 일컬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아들은 이제 씨를 받잖아요. 생명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남녀를 초월해서 예수님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생명과 부활의 증인이 됐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예수의 씨가 있다.
생명의 씨가 있다. 부활의 씨가 있다. 하늘나라 백성의 마패의 씨가 있다.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았다. 아멘. 그래서 그의 권능을 받아서 힘과 능력이 있는 여러분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계시록 2장 6절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은 뭔가 하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안 믿는 사람은 한 번 낳고 2번 죽어요. 한 번은 어미 아비로부터 이 세상에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때가 되면 육신이 죽죠. 둘째 사망인 지옥 가는 사망으로 또 죽어요. 그런 사망 권세, 지옥으로 가는 사망 권세가 예수의 보혈이 있고 말씀이 있고 부활의 증표가 되고 증이 되는 여러분에게는 그런 지옥의 권세가 여러분을 못 건드려. 의로운 여러분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 지옥 권세가 건들 수가 없어. 도리어 그들이, 즉 예수를 철저하게 올인해서 잘 믿음으로 해서 예수의 보혈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게 해주시겠대, 우리를. 그래서 천년이 뭐죠? 천년왕국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있으니까 천년왕국이 있겠죠. 성경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천년왕국은 없고 뭐 이 세상에서 천년왕국을 누리고, 아니 이 세상은 천년왕국이 아니, 이 세상은 사망권세예요. 이 세상은 마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전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쟁 안 하시는 분은 교회를 이제 안 오고 딴 데가 있으면 되고, 전쟁하는 분은 어쨌든 여러분은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주님이 만나자, 그 영원한 신랑이 만나자 그러면 만나러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안 들어가면 저는 손해가 아니어요. 천년일지 일주일일지 천불일지 알 수가 없지만은 천년왕국이라는 왕국의 이름이 있으니, 이제 천년왕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지금 우리가 전삼년반 마지막에 살아요. 전삼년반 마지막에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요, 그냥 이렇게 역사적으로 몇백 년이나 몇십 년이나 있던 그 얘기 말고,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요. 지금은 지구덩어리 전체가 부스러지기 직전이에요. 주의 재림 때 있을 총체적인 혼란을 성경에서 수도 없이 얘기하고, 지옥에 대해서 진절머리 날 정도로 주일날 들으셨죠? 그거 사실입니다. 지옥을 본 사람은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어요. 다 믿기는 조금 애매한 점도 있겠지만 거짓말은 거의 없습니다. 거짓말을 할 정도면, 아주 이단 아닌다면 하나님이 그런 거 우리한테 들려주시지도 않겠죠. 후 3년반이 딱 시작되면요, 이렇게 혼란스럽다가 조금 조용하다가 조금 더 야단났다가 조금 조용할 때 괜찮아요. 그러다 조금 또 시끄러우니까 또 뭐 몇 나라에서 사재기 하나로 다 저렇게 법석이 나고, 근데 그냥 계속 확진자는 나오는데 또 무슨 뭐 이제 종식되니까 또 벗어라. 그러지 말고요. 사람에게 휘달리지 말고 성경을 잡으세요. 성경은요, 창조주가 하신 말씀이, 우리는 그냥 한 찹도 못 보는 피조물 쪼가리밖에 안 되는데 왜 잘난 척을 하다 꼭 지옥을 가야 직성이 풀리시겠습니까?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조금 막 이상야릇한 거는 막 몇백만이야 조회수가. 근데 막 주님 오셔 그때 못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거는 막 죽어라고 해봤다자 몇백 명, 근데 좋은 사람은 또 몇천 명, 몇만 명. 그러리라고 성경에 말했잖아요. 그러라고 그랬어요. 천에 주님 오셨어. 이제 못 올라간 게 아니지, 안 올라간 거지. 내가 그걸 못했는데, 못한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네가 안 한 거지. 너가 잘나서 안 했잖아. 그러니까 잘난 만큼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대항해서 잘났으니까 너는 이 땅에 남아서 있어야하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뜯어먹는 거라고 성경에서 예언이 돼 있어요.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엄청나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요엘서 같은 데 보면요, 얼마나 그 군 병기가 이제 마지막에 아마겟돈 주는 때 어떤 과연 군대들이 나오고 어떤 병기들하고 어마어마한 미사일이 나올까요? 상상을 불허합니다. 사람들이 낯설게 하얘졌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미 표받은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올라가 있어야 되겠죠? 후 3년반이 진행되는 동안
이제는 사람도 필요 없고요. 그때는 로봇도 필요 없어요. 전쟁 준비하는 것만 필요 있고요. 바깥에 나갈 수가 없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분의 1이 어떻게 되고 기근으로 3분의 1이 어떻게 되고 마지막에 후 3년 반 동안은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수정정치, 즉 적그리스도가 정치를 할 땐 전부 표를 받아야 되죠. 너무나 아마 올여름도 이상 야릇할 겁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너무나 뜨거워서 머리들이 전부 벗겨진다고 그랬지. 성경에 다 벗겨져가고 줄줄줄 흘러내려. 표 안 받으면 배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표를 받은 즉슨 전부 훌러덩 그냥 전부 그러니까 혀를 물어요. 죽으려고. 그때 무슨 사랑 타령하고 무슨 타령하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냥 이렇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한테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그때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한다고 지가 저를 뜯어먹어. 감각이 없고 배고프고 목만 마른 거 이외에는 배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을 이겨먹으려고 그러시냐고요. 이겨먹어 보세요. 다 내 집니다. 여러분 그러는데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마지막 3분의 1가 그냥 다 배창자가 터서 죽어서 귀신 돼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지상재림을 하세요. 요게 잠깐 있을 일이에요. 지상재림 하셔서 그때는 이제 들림 받았던 14만 4천의 종들 정말 거기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교회에서 끝까지 충성하며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헌신하며 말씀대로 살았던 도피성회관 여러분들과 또 순교했던 그분들과 함께 천년왕국의 잔치를. 여러분 지금은 주님과 약혼 관계예요. 그리고 올라갈 때는 결혼식이에요. 공중에서. 그리고 천년왕국 때 잠깐 피로연유로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면 땡!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불. 이거예요. 아주 너무나 간단한 건데 그래서 지금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을 한대요. 그때는요. 왕 같은 세상으로 잠깐 피로연을 연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자냐면 철장 권세를 가진 강한 아주 용사 같은 남자를 같은 그런 성도들을 낳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성도들, 말씀 안에 들어온 성도들, 말씀에 순종한 성도들을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해서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하고 우리 만났잖아요. 천년왕국 때 그냥 전부 왕 같은 제사장들의 대우를 해주신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어떤 자가? 말씀 안에 있는 자, 순종 안에 있는 자, 졸지 않는 자, 수군거리지 않는 자, 배반하지 않는 자, 거짓말하지 않는 자, 종을 이겨먹으려고 맞짱 뜨지 않는 자. 그런 사람처럼 어리숙한 사람은 없어요. 같지도 않은 머리들을 초등학문만도 못한 머리 굴렸다가 나중에 지옥불로 가면 안 되겠죠. 왕같은 제사장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죠. 아멘. 이것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여러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주님하고 우리는 똑같아요. 형제들이요. 저 같은 게 어떻게 감히 형제라는 소리 듣습니까? 많은 왜? 예수님 피가 나한테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하늘 보좌 앞에서 원수들을 멸해달라고 간절히 말씀 안에서 기도함으로 땅에 있는 악한 것들도 우리가 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내 속에 계시는 예수의 이름은 명하노니 이러면 도망간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올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의 왕노릇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왕같은 제사장도 하겠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또 우리 애호기도 또 우리 엄마도 이렇게 해서 왕같은 세상 자리에 또 여러분 하나하나가 이제 왕같은 세상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천국 간 그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또 우리 이정수 씨는 아버님도 마찬가지고. 아멘. 요즘 제가 성경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철장의 권세라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하늘로 이제 올라오라 할 때 예 하고 올라가서 보좌 앞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찬양. 그러니까 천국 가면 춤추며 노래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냥 뮤지컬 가수들은 얼마나 좋고 가서 그냥
완전한 곳에 가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들을 낳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게 본문에 나왔었죠. 아들을 낳는 교회. 계시록 10장 1절부터 이제 차근차근히 보겠어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을 봤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었어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었다. 해를 입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해를 입은 교회는, 여자는 교회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럼 해를 입었다는 건 뭘까? 시편 84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그랬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은택과 은사를 받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말씀이 여러분 안에 좌정하고 계시는 그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교회야. 여자는 교회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소유한 교회, 해를 입은 여자, 해를 입은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징계도 받고 연단도 받고 교육도 받고 양육도 받고 정책도 받고 말씀의 교훈을 그냥 먹고 전하고 얻어다 맺고 여러분을 먹고, 이런 성도들이 강하고 견고하고 담대한 철장 권세를 가진 남자 같은 아이를 낳고 있는 거래요. 어떤 교회가? 해를 입은 교회가. 해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시편 19편 5절에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우리의 영원한 신랑.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 양 하늘나라로 그냥 달리는 자 같아. 그가 해를 입은 교회래요.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교회예요. 결국은 신령한 교회며 들림받을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계시록 1장 16절에 그 오른손에 7뼈리 있고 예수님 손에 7뼈리 있고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 같은 것이 나오고 얼굴에 해같이 힘있게 갚아. 그러니까 해는 결국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 그런 해를 입은 말씀에 생명과 목숨을 거는 그런 교회에서 키우고 양육받은 저와 여러분은 철장 권세를 이겨서 올라와 그럴 때 올라가는 남자아이를 낳는 교회가 누구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측량 받은 종이 목회하는 교회에 우리는 있어야 돼요. 이마에 입맞은 종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들림받는 교회라는 거죠. 측량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설교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청량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냥 뭐 이런 말씀 하면은 또 무슨 시험 들겠지. 이러다가 또 숫자 줄면 어떻게? 이러다 또 월급들 안 내는 거 아니야? 그렇게 쩔쩔매지 말고, 성경에서는 성령을 물로 말씀을 하셨죠.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꼬르륵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러고 끝까지 부르짖는 그런 종이 있는 교회가 어디냐는 거죠. 그들은 이마에 인을 맞았어요. 그 인은 뭐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생명의 이름이 있어요. 아니면 화인을 쳐요. 사망.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겔서 47장 3절부터 5절 보니까, 자, 천사가 말이야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면서 1,000척을 쫙 청량한 후에, 자, 모든 종들, 성도들 전부 자로 재고 줄로 재고 저울로 답니다. 어느 정도인가? 말세의 지말에 들림 받을 만한가? 아니면 가짜인가 진짜인가? 그 물을 건너게 하는데 어떤 종들, 어떤 성도들은 물이 발목까지 올라가서 난 이 이상은 안 못해. 다시 1,000척을 천사들이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에스겔이 자기를 본 겁니다. 물이 무릎까지 이제 올라와서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전해야 돼. 이 정도는 내가 희생해야지.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까지 올랐어. 5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게 하시는데 물이 막 내가 건너지 못하고, 아이고 7명의 역사까지 봐서 내가 하얗 끌고 올라갔는데 아이고 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돼. 그 물이 막 창일해서 헤엄을 쳐야 될 정도로 물이야. 능히 건너지 못할 각을 건널 수 있는 종이 있는 교회들 가라.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저는 다 알 수 없어요. 저희들의 교회, 저희 들림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철장문세를 가진 그런 남자 같은 그냥 다 두드러지고 밟고 그냥 가족들한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연 종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책임은 목사한테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목사가 영적으로 바로 선 목사여야 한다. 그래야 그냥 꼬르륵 하고 죽어도 죽기까지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올라가 버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들을 낳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예비처에서 양육받을 수 있는 그곳으로 보초로 도피성으로 예비처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으로 갈 수 있는 성도들을 키우는 교회. 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자 교회가 그냥 충만했던 이 시기를 준비했던 교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어디 가서 십자가천으로 올라가셨다고 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그때 그냥 끝까지 회개하고 끝까지 말씀 안에 있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광야로 싹 쳐버렸어요. 천사 천군을 그냥 두는 화염검으로 치시고 슉 1260일이었죠. 후 3년 반. 3년 반은 1260일이에요. 지금 전 3년 반이에요. 끝이에요. 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수정정진하면서 여기서 엉망진창이 표를 받고 할 때 여러분은 도피성으로 싹 올라가니까 거기서 어떻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먹고 마실 것을 준비를 시켜놨어. 그냥 이런 사람들이 와서 뭘 드릴 값이야? 이러면서 어마어마한데 성경 구절 생각나십니까? 먹고 마실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놓으셨더라. 거기서 3년 반 동안 잠깐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가서 있다가 그 다음에는 잠깐 이제 천년왕국에서 파티하고 영생복락으로 간다는데 귀가 열리십니까?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교회는 이런 강한 아들, 이렇게 될 수 있는 아들을 키워야 되는 교회가 마지막 때 참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을 길러내더라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교인을 내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휙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들을 낳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12장 5절의 계시록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아까 우리 읽었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뭐야? 하나님 앞에 간단 말이에요.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신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서. 아멘. 그런 아들을 낳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는 거죠. 마지막 때.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교회. 네 번째. 계시록 12장 11절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그런 성도들을 키우는 교회가 남자아이를 배서 가리켜서 고통을 참고 피를 흘리면서 엄마가 자식 낳듯이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지라고 주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호령하시면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너희 어쩔래? 나 곧 간다. 그때 한번 볼까? 아니면 어떻게 할래? 이미 다 말했잖아. 근데 정신줄이 딴 데 있지? 한번 해볼래? 한번 해볼래? 아니 하나님하고 싸워? 하나님의 종들이 아무리 못나서도 말씀을 전하는 신분을 끄는데요. 말씀이 웃깁니까? 말씀에 대해서 이겨먹으려고 그래? 지옥이 어떻다고요? 살을 갈기갈기 찢더니 피도 없고 눈물도 없고 물도 없어. 갈기갈기 찢는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는데 너덜너덜 널어나는데 자기가 느낀대 그 아픔을. 그다음에 또 다른 그것을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는데 그래요? 그래요. 점점 더 하나님 말씀은 매서워질 겁니다. 왜? 주님이 너무 급하세요. 뉴스를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그런 깡통은 뉴스 볼 자격도 없는 거예요. 내가 뉴스 좀 선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뉴스도 좀 보세요. 성경을 먼저 읽고 뉴스도 보고 또 읽어보고 또 들어보세요. 이거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만 올려보내는데 오늘 새벽에 뭐라 그랬죠? 로마서에? 들어야 믿지. 그 들음은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종들이 전해. 근데 무슨 그런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이야. 나 아무것도 몰라. 어떡해.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었어요. 나 다 알아. 이런 깡통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었어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왜 들림 목사님을 이렇게 험악하게 해주십니까?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그냥 읽어드리는 것 뿐이에요. 성경이 없는 거죠. 말한 적 없습니다. 왜? 모르니까.
나 잘났으면 성경 없어도 돼요. 내가 못났기 때문에. 나는 엄청 잘난 줄 착각하고 몇십 년 동안 사는 게 아니라 원통절통해요. 난 아주 별건 줄 알았습니다. 내가 별거 아니라는 것을, 내가 영안이 뜨이고 지옥을 보고 천국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마지막 때를 전하기 때문에 나 같은 걸 쓰셔? 내가 입침 바르고 얘기하는 학계 아주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저같이 형편없는 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잘난 분들은 교회 저 필요 없습니다. 지가 무슨 교하고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거요, 교회 다닌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지 교를 믿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이 불쏘시개 감으로 영원히 버리시겠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12별의 면류관을 받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12별의 면류관을 받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그런 철장 권세를 가진, 하나님 앞으로 올라오랄 때 예! 하고 올라갈 수 있는, 사단을 그냥 밟고 그냥 말씀만 올인하던 그 철장 권세를 가진 그런 성도들을 키우는 교회는 12별의 면류관을 받아서 나눠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12장 1절에 다시 한번 큰 이적이 보이는데, 보니까 해를 입은 한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써. 그냥 아이고 12별의 면류관을 그냥 받을 만한 그런 철장 권세를 가진 성도들을 엄청 키워냈어. 그들이 누구예요? 올라오라고 그럴 때, 나팔소리 날 때 도피성으로 올라갈 사람이다 이거지. 아까 그렇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보호처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좀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그런 교회인지 어정쩡할지 나는 반푼인지 아직은 모르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말세를 전하는 들림을 받기 위해서 도피성 가교에서 끔찍한 적그리스도에서 그 참혹한 꼴을 당하다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회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게 이게 웬 떡이냐고요. 진짜 이건 떡 뭐라 그래야 돼요. 그냥 뭐 이 지구덩어리 우주를 다 줘도 이거와 바꿀 수 있겠어요? 내 뭐라고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시냔 말이죠. 성경에 다 있는 건데요, 안 하시잖아요. 못날수록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잘나면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하고, 왜? 지가 더 잘났으니까. 그래서 지옥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들림교에서 부르짖어요. 들림교에서 여러분 저를 항상 보고 또 봐왔고 그러니까 별로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누군지 잘 모르죠. 저도 제가 누군지 몰랐어요. 제가 누구냐면 죄인이에요. 내가 누구냐면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죄인지를 아니까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셔서, 여러분들 저도 죄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그래, 죄인은 다 와. 나 죄인 담당이야. 죄인 전문가야. 그럼 어떡해요? 씻어. 내 피야. 그럼 올라가자. 이건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간단한 건데 왜 복잡하냐? 깡통이라 복잡한 거예요. 소리만 시끄럽지 네가 떠들고 네가 하는 말에는 생명이 하나도 없어. 그거 해야 소용이 없어. 물론 여러분 다 아세요. 뭐 회사원, 무슨 뭐 교수, 뭐 의사, 무슨 뭐 군인, 뭐 주부, 뭐 학생, 무슨 뭐 식당, 뭐 다 각자 하는데 그거 하나님이 준 거야. 네가 잘나서 하는 꼬라지가 아니고 이거 하나님이, 너 일로 와. 네 말씀 전에 어떻게 전했는데요? 나 목사 같은 거 못하는데요. 아 내가 해준다고 그랬잖아. 예, 그러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들림이라 하라고 그래서 두 번 말씀하셔서, 들림? 멋있는 말 없나? 기왕 목회하는데? 근데 어떻게 무슨 은혜로 제가 뭐 들림이라고 했을까? 들림 발음도 별로죠. 아름답지도 않더만. 그래도 그냥 순종 하나 또 잘했어요. 순종 하나, 목사가 하나 잘하면 여러분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교만을 떠면 올라갈 꿈도 꾸지 마세요. 성경에도 아이고 여보 당신, 아이고 언니 동생, 아이고 얘야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것이 다 찢어 발견했대. 하나님이 다. 그래서 다 신랑도 지방으로 나가고 신부도 없어지고 다. 무엇에 목숨을 걸으세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현장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상 보는 거하고 또 다르죠. 여러분 그냥 유튜브 볼 때와 예배 들으는 게 또 다르죠. 왜냐하면 이런 이 기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12벌의 면류관은요, 12사도, 12사도의 터 위에 세운 교회는 기필코 승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 같은 그런
면류관을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런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떤 교회가 철장 권세를 가진 아들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진 성도들을 낳느냐면 이 시기를 알리는 교회여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 시기를 알려라.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은혜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종말의 시대, 주님이 곧 올 심판의 시대를 지금 다림줄의 시대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양식을 먹어야죠. 그렇죠? 점심은 점심 때 먹어야지. 점심은 나 지금 점심 먹으라고 밤 12시에 먹는 사람은 이 또라이지. 그거는 점심은 점심 때, 아침 때 그렇듯이 지금은 말세지 말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 직전에 먹여야 될 그 음식을 먹이라는 것이죠. 비타민 C가 모자란데 B2만 자꾸 B12만 자꾸 먹이면 이상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말씀 주시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열어주신 대로 성령께서 두드리신 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머리 계산하고 돈 계산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빛나는 영광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다니엘은 특별히 다니엘서는 종말을 전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 무슨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아이고 난 아주 그냥 가슴이 터지는 게요. 이 음성을 듣고 영상을 보신 여러분 똑똑한 척 좀 하지 마. 물론 여러분의 전부 그 자기 직업이 있잖아요. 자기 하는 일이 다 각자기 때문에 그 일을 하되 너 그거 하나님이 준 거야. 거기서 하나님을 드러내. 마귀를 드러내지 말고 거기서 넘어가 지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혼자 막 신이나 땡이야. 뭐 똥물에서 헤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뭔가 저 사람한테서는 뭔가 영적인 냄새가 나야 돼요.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라요. 다 그래야 박수치면서 뒤로 비신 저 혼자 잘라서 이게 사람이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런데요 어딘가 영적으로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거 장사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뭘 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제가 승리하게 하시고 뭔가 저의 모든 분위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가 되고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된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일을 하잖아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돌아서면서 꼭 칭찬하게 돼 있어요. 그냥 혓바닥 이런 칭찬 말고 진심으로 그 사람 좀 다르지 않아? 같은 건 뭐해도 무언가 달라. 왜냐하면 영은 영의 인격을 보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썩지 않는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옳은 대로 옮기는 자. 옳은 데가 어디예요? 전도하는 자. 우리 유튜브도 지금 전도하는 겁니다. 무슨 전도? 나팔 불 때 여러분 올라가야 됩니다. 도피성 가셔야 됩니다. 안 가면 큰일 납니다. 좀비 됩니다. 뜯어먹습니다. 그리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귀인됩니다. 이거를 알고 듣기 싫어 죽겠어. 아주 들림교의 말씀은 진짜 뭐냐. 그러니까 좋은 사람만 들으라고. 그 사람들은 아주 복이 터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면류관을 받는다고요. 우리도 받고 니도 받고 다 받는다고요. 그 사람은 또 여러분은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연병 같은 자라고 그랬어요. 연병이라고 자꾸 이게 이렇게 다 하면 또 그래서 사도 바울 보고 저 연병 같은 저 괴수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만 가면은 사람들이 뭐 귀신 쫓는다 무슨 심판이 어떤다 뭐 천국이 어떤다 지옥에서 뺀이러니까는 나 저거 병이 있어서 못 살겠다고. 에레미야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뭐 다니엘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고 이 마지막 때 그런 적이 있어? 다 빨리 그대로 예언하라. 다시 예언들하라. 이사야같이 예언하라. 다니엘같이 예언하라. 느헤미야같이 예언하라. 아모스같이 학개같이 예언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있습니다. 아멘.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을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런 교회에서 키우는 성도들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전부 끌고 가족들. 바로 그날 속히 올 그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끊임없이 그냥 온 지구가 그냥 다 드러나서 여러분 수천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인류가 생기면서부터 칼과 기운과 언약은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것은 종말에 있을 사인 그러다가 자꾸 사인해도 말 안 들어 옐로우 카드가 몇 번 나가서 나중에 레드 카드 이제 사인은 울려도 말 안 들어 끝이야. 그때는 끝인데 뭘 몰라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언약의 소문을 들었더라 했어요. 옛날에 소문 들으니까 그 진주만 폭격하는 그 영화를 보면은요 참 일본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도 물론 많고 요즘에는 그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너무나 무서우니까 하루 종일 흔들리니까 나가. 그러니까
성경도 많이 팔리고 좋은 종들도 많이 생겼지만 참 야비합니다. 아주 미국 사람들하고도요 친히 지내고 악수하면서 뭐 군사가 어떻고 그러는 다음에 아주 좋게 회의하고 딱 돌아서는데 그냥 한 시간 후에 그냥 폭격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냥 받아야 되고 그렇게 야비하고 그렇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귀신이 그렇습니다. 귀신이 속에서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네가 무슨 뭐 그렇게 죽을 줄 졌다고 그래? 너도 뭐 네 일이고 넌 못나서 네가 목사보다 헐라라. 빙신. 이거 하나 잘랐다 병신이 아니라 영적인 병신으로 회복이 안 돼요. 이게 떨어져도 몰라. 코가 떨어져도 몰라. 옆에서 괜찮아요. 잘생겼어요. 이런 들리면서 이걸 전합니다. 몰골이 흉악한 문둥병을 누가 신부감으로 데려가. 그죠? 그저 깨끗이 팍팍 예수 피를 팍팍 닦아. 싫어. 닦아 임마냐. 알았어요. 그저 닦아. 너 눈썹 삐뚤어졌잖아. 머리 이렇게 지지게 뭐야. 이가 주줄하잖아. 알았어요. 귀신 쪽 꽝냥하면서 예예 그냥 나는 그저 부족하고 못났습니다. 그리하면 높이리라. 썩지 않을 면류관을 준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 절제하라고요. 모든 것에 좀 절제 좀 해. 정신줄 놓지 말고.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해. 누가? 세상에서 이기려고 악을 쓰고 쓸데없는 시간 다 보내고 필요 없는 곳에 돈 버려 몸 버려 시간 버려 에너지 버려 다 정신줄 다 놓고 막 그래갖고요 세상은 이제 허우적대. 나중에 꼬르륵 죽었는데 귀신 됐대.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 앞에서 턱턱턱 죽어가니까 너무 아깝죠. 참 그런 사람들을 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할 만한 그러니까 장르마다 사람들 다 스타들이 있는데 자기가 제일 스타인 줄 알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내 계통이 최고라고. 아니에요. 천사람 만사람이 다 자기가 최고래. 어? 저도 난 내가 최고인 줄 알지만 누가 나보러 최고래요. 여러분이 최고라고 그러지 딴 사람은 또 자기 선생님을 최고라고 그래요. 착각하지 마소서요. 그런데 그 썩을 면류관이 아니고 여기 있잖아 고린도서에다가 사도 바울이 이봐요. 썩을 면류관을 하려고 몸 버려 돈 버려 시간 버려 허우적대서 귀신한테 끌려다니지 마라 이 깡통들아. 내 새끼야. 악을 쓰는 거예요. 성령께서 종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요 썩지 아니한 것을 얻고자 하노라. 뭘 쫓아다니냐고. 그걸 또 좋다고 또 넘어가네. 아이고 우리 남편이 최고야. 우리 아내가 최고야. 우리 언니가 최고야. 아이고 우리 할머니 최고. 우리 자식 최고. 이런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 최고가 돼. 최고가 되대? 너 구속사적으로 살아. 구속사적으로 최고가 되면은 훨씬 힘도 안 드는데 묘하게 풀어지는데 높이면서도 또 전도해가면서 한꺼번에 몇 가지를 하는지 몰라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함이라. 누가? 이렇게 와서 듣는 여러분이. 그 다음에 자랑의 면류관을 받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의 기쁨이 뭐가 기뻐요? 자랑의 면류관이 뭐죠?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그의 강림하실 때 예수님 우리 가족이요. 여기 우리 가족이요. 우리 25명이에요. 너희 가족이요. 우리 가족 다 합해서요. 한 56명인데요. 그래? 우리 주 예수 앞에 쭈르륵 서 있어. 아이고 이쁜 내 새끼들. 자 우리 들림교회 내려갈 때 저거 우리 조카야. 저거 우리 엄마야. 저거 우리 할아버지야. 저거 우리 손자. 점 찍어서 안 찍었어. 그대로 들쪄다. 그러려면 말씀에 쫓아오라. 무슨 구경 왔다 갔다. 딴데 정신머리가 있지 말고 쥐정신같이 하지 말고 먼저 구원받을 거를 생각해. 구속사처럼 왜? 주님 오신다는데 왜 귀가 안 들리지? 귀신 들렸기 때문에. 세상 욕심에 미쳐있기 때문에 완전히 지옥불 앞에 지금 코앞에 선데 몰라. 그래서 들린 말씀을 붙잡으면 천국이야. 안 붙잡으면 맘대로 해. 이런 말씀을 우리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소리가 아니고 나는 몰라요. 뭔지 그냥 성경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왜 안 전하냐고요. 이런 건 넘어가잖아요.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백신도 될 수 있으면 기도해가면서 맞대 좀 더
유리한 걸 뭐 맞는다든지 뭐 그런 거지, 남이 하는 걸 뺏는다든지 이런 건 아니야. 그거 아니면 큰일 난다든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도 말씀을 전하는 종들은요 엄청난 정보와 지식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게 보고 듣고 하나를 보는데 12가지를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를 듣는데 120가지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천지를 지으신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촉으로 쭉 뚫느냐 하면, 세상을 뚫어보시냐면은 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동행하신다는 증표입니다.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지? 그런 교회를 붙잡고 끝까지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면 육의 문제는 가만히 있어도 해주셔. 가만히 있다는 것이 놀고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그냥 거다 기를 쓰고 에너지를 뺏기고 그냥 긴장을 하고, 뭘 긴장을 해야지? 올라갈 게 긴장을 해야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쩔쩔매지 마쇼. 세상 일은 웃기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별 인생 없대는데 뭘 그렇게 긴장을 하고 그러냐고요. 아멘. 나는 수십 년을 긴장의 세월을 살아본 사람이에요. 그냥 서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무대에 서면 정말 삐끗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세월을 몇십 년 산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증인들이 있는데 그걸 쥐고 흔들었던 주인공이 있다면 긴장이라는 걸 왜 이렇게 내가 쉽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진짜 긴장은 내가 지금 말씀대로 가는 거야. 우리 가족 지금 주님 오시면 올라가는 거야? 남는 거야? 지금 내가 뭘 하지만 지금 내가 먼저 기도하고 이걸 해? 다른 사람이 10시간 걸릴 것 같으면은 나는 한 2시간 되는 거 아니야? 성령님 제게 놀라운 지혜를 주세요. 저는 하늘나라의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이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영화로운 면류관입니다.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을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이런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을 그런 철장 권세를 가진 성도들을 키우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를 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28장 5절에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리라. 그날이 언제야? 재림의 나팔소리에서 올라갈 때지. 아름다운 화관이 되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31절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무리 머리가 휘고 허리가 휘인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날 그 시에 그냥 멋진 청년으로 그냥 영화의 면류관으로 그냥 의로운 길로 간다는 것이죠. 호련히 변할 때 저런 멋있는 청년이 있어 놀랄 만한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을지어다. 그 다음에 정금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시편 21편 3절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십니다. 주의 재림하시는 날 정금 면류관을 그물에 씌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황금 덩어리 하나 보도 우와 이러는데 그냥 정금 면류관을 쓰는데 그 아름다움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뭐 신라시대 왕가 이거 봐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서 야 이거 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선국에서 주신 것이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 면류관이 그 정금으로 만든 것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24금이라고 받았자 하더라도 그거는요 순금이라고 해도요 그거는 23을 해도 90% 9이지 그거는 100% 오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주 정금이 아니야. 아주 물기가 요만큼도 안 섞여서 그냥. 아멘. 그 다음에는요 의의 면류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이 나팔 불 때 나타나실 때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시는데 너는 전도하라. 이 시기를 전하라. 이때가 어느 때인지 전하고 싸움이 나더라도 전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전해. 범사에 잘 참고 전해. 그리고 잘 가르쳐줘. 그리고 종들은 막 성도들은 막 경책도 하고 막 경계하면서 막 권하래. 그냥 내 자식아 뭐 괜찮아. 친자식 그냥 때려 죽여도 안 죽는다고 잠언에 돼 있어요. 도리어 더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씀에 징계를 하라는 거죠. 3절에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육을 받지 않고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말씀이 안 들리고 귀가 가려워갖고 사람 말은 기가 막히게 잘 들어서 카톡이나 하고 문자나 보내면서 뭐 전화질이나 하고 말이야. 그런데 세상에는 막 그냥 거품을 불고 떠들어. 소용없어요. 그거 갖고 못 올라가요. 적당히 하고요. 성경 좀 읽고 말씀 좀 붙잡으세요. 그럼 그 문제는 하나님이 놀랄만하게 높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도 세상에 그렇게 귀가 열려있어. 귀가 있다며. 사람 말 남의 소리가 더 많이 들리지 목사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쓰임받지 못하고 건짐도 못 받는 다른 뜻입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의 말을 안 믿어요. 아, 그 교회에서 한 얘기 그거는 말이야 그 세상하고 지금 틀리고 말이야 그거 내가 얘기한 말이야 이런 그건 정말 마귀 자식입니다. 성경에서 그랬어요. 네가 마귀한테 속해 있냐 하나님 앞에 속해 있냐. 하나님 앞에 속한 자는 성경 말씀은 진리를 쫓아가는 자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세상 말을 듣는 자요. 그 세상 말을 듣는 거 그 지가 그냥 아주 하나님을 막 이겨. 아, 그건 목사님은 말이야 그렇게 설교하지 말이야. 기회사 그렇지 그게 그 성경 그게 아니고 역사대로 그래. 이런 깡통 중에 깡통을 받나. 복장이 터집니다 정말. 간이 녹고 정말 창자가 끊어집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게 목사님들도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오장육부까지 보입니다. 저거 어떡하지? 저걸 또 좋다고 또 가족들은 또 침을 흘리고 듣겠지. 이런 한 묶음으로 그냥 불쏘가 딱 쳤는다고 그러면 어떡하나. 하나님 내가 다리 쪽 하나가 부러지더라도 살려주세요. 이게 목사들입니다. 근데 못 알아듣죠. 왜 못 알아냐. 꼴통이란 못 알아들어요. 박박박박 박사를 천개 어깨를 가진 뭐래. 성경을 모르는데 창조주를 모르는데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모르고 내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 어?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 근데 무슨 네가 천국을 가. 천국도 못 가는 놈이 그 깡통이지.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썩어질 걸 쫓아가는 것이지.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 4절. 하나님 말씀은 안 들려. 세상 말이 그런데 말이야. 거기도 같이 맞장구 치고 야단 났어 그냥. 아이고 딱해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말 어느 교회 가니까 그냥 너무너무 마음 좋아. 너무너무 마음 좋은 의사한테 갔는데 수술하고 죽었대요 환자가. 약은 뭐냐고 그냥 의사가 막 야단치는 의사 있죠. 그게 진짜 의사 아닌가? 이거 말이야 어떻게 하려고 약을 안 먹냐고 막. 그런 의사가 진짜 의사하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해. 너는 그러지 말어.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다니지 마. 말씀 붙잡어. 말씀 붙잡다 보면 고난도 받고 사람들한테 미쳤다는 소리 듣고 저 이상해 뭐 지만 교회 다니라 뭐 이런 소리 들어. 전도인의 일을 해. 누구나 너는 이 말세지 말에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냄새를 풍겨. 예수의 표 냄새를 풍겨. 내 직무를 다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기 때문이야. 주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목사하고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왜 천견을 하고 이래요. 아이 교회를 또 벌써 주일날 됐어? 벌써 주일날 됐어? 벌써 금요일 말씀드려야 돼? 토요일 제사로 말씀드려야 돼? 뭘 들어 듣긴 관도 쓸데없는 데 나가서 듣고 다녀. 이 말씀을 고상하게 한 얘기예요 지금. 내가 교양을 내려놔야 여러분이 살든지 죽든지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므로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마귀를 대적하라. 나의 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생명의 멸류관을 여러분은 받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돼. 내가 뭘 어쩌는데 목사님은 그런데 뭐 목사 그렇게 설교를 해? 그래? 딱 교회 안 가. 저 교회 안 오면 더 편해. 자리 하나 남으니까. 이렇게 말해야 직성 풀리시겠어요? 저 교회 한다고 눈 하나 깜빡하면서 하면서 옆에서 아이고 그러더니 뭐 어떻게 하겠나. 아이고 그러더니 지만요. 지밑 들어보인다는 말 아세요? 지가 뻘거벗는다 이거요. 그거 가지고 흉보는 너는 더 악한 자야. 줄줄이. 그걸 갖고도 목사가 아이고 속 시원해. 그래? 네가 잘못 가르쳐서 금식이라고 너부터 회개해. 이 얘기예요 지금. 결국은 이제 목사가 책임지는 거지. 여러분 왜 그렇게 건방을 떠는지 아십니까? 무식해서.
성경을 몰라. 피조물에 대해서 모르고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요. 내게 아니라는 것을 몰라서 지 앞길도 못 챙기면서 이 들어야 될지도 모르는 꼬라지에 내가 뭘 안다고. 그래서 세상에만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 졌는지도 몰라.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거든요. 말씀에 따라서 믿지 않는 것은 이건 아주 불신앙의 죄예요. 그 다음에 불순종하는 것은요, 그 다음에 그건 악이에요. 죄, 악이에요. 죄는 아예 안 믿어. 나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른데 너는 순종을 안 하자. 그럼 믿음이 없어서요. 순종을 왜 안 해? 그는요, 죄가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죄가 장성한 즉 지옥이에요.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야고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속지 마십시오.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아버지는 빛이시죠? 우리한테 빛을 비춰주시잖아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은 변함도 없고 내가 변덕을 부리지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 천국은요 다 보여요. 이렇게 있으면요 앞뒤 천국가 다 보여. 거기서 영원히 벌거벗고 끔찍한 일을 당한단 말이죠. 생명의 멸류관. 지금 말씀드렸죠? 이제 여러분들은 영광의 멸류관도 받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영광의 멸류관에 참여하래. 그러려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할 때는 많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고 마침내 나타날 영광 할렐루야 할 때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야. 아멘이에요. 그럼 너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고 교회 와서 말씀대로 하고 전도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제가 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고 다르면은 여러분이 나를 믿고 여기 이렇게 오겠어요? 1부 때부터 오시겠냐고 이렇게. 아멘. 그래서 끝까지 네가 진실하고 신실하면 목자장 나팔 불 때 나타나실 때에 영광의 멸류관을 받으면 뭐 그 기분 좋은 거와 사람들이 막 멸류관이 다 다르니까 막 부러워하는 거는 그것도 영원히 이거 기다리지 않으시겠어요? 기왕이면은 그거 받아야죠. 좀 내지 말고. 교회는 아들을 잉태해야 돼요. 아들이 뭐죠?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 뭐야? 힘 있는 철장 권세를 가진 장수 같은 건강한 젊은 아들을 낳아야 돼요. 한 명을 낳아도 그냥 더럽고 추한 것들을 그냥 밟고 그냥 어디를 건드려 이 사단아. 악한 귀신들이 어서 껄쩍거리고 우리 집안을 건드려 나사렛 예수의 명을 나가냐. 그냥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아들을 낳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신령한 자녀를 낳으려는 것이죠. 신령한 교회는요, 왕자 될 자를 한 사람이라도 바로 길러내라는 거예요. 수만 명 먹고 수십만 명 넣고 장사하지 말고, 물론 많은 거는 좋은데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간다고 그랬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많고 이런 얘기하면 다 집에 가지요. 나 여기 이런 게 안 다닐래요. 이러지 않겠어요?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올라가. 나팔 불 때 올라가. 아멘. 그런데요, 그런 성도를 키우려면요, 정말 목자들이 해산의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눈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정말 애통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여야 철장 권세를 가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요. 나의 자녀들아,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면서 그냥 사도 바울의 눈물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거. 내가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듯이 내가 설교를 한다. 내가 편지를 쓰는데 말이야. 갈라디아 사람들아 심판하신단다. 주님은 이러는 거예요. 지금 해산의 고통. 엄마가 애를 낳을 때 피를 흘리면서 고통스러운 거, 그런 고통으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개떡까지 듣지만 생각이 있다면, 자기 자신이 알고 말씀을 붙잡는다면 개떡이 찰떡될 수도 있다는 뜻이. 한 사람을 키우더라도 마지막에 일하는 교회는 용사를 탄생시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하나를 용사로 키워서 내야지 바로 그날 나팔 소리 들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26장 16절 17절에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하심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칼과 기운과 온역입니다. 이게 오늘날 끝나는 게 아니고 다 그냥 마귀한테 속인 것들은 말이죠. 그가 말이야 도로나가 말이야 그게 말이야 전쟁이 말이야 원래 그랬고 말이야 이런 깡통 같은 것들이 지금 말이야 지옥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가족끼리 그냥 형제끼리 하면서 간절히 주께 기도할 때가 언제예요? 환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환난이 말이야 이러고 지가 하나님 노릇하는 게 아니고 어머 이거 성경 그대로잖아. 한참도 못 내는 우리가 이거 못 올라가면 어떡한데 그때 간절히 주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간절히 주께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종들은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을 키워야 돼요?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막 토하면서 막 그냥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합니다. 이사야가 복장을 치면서 그런데 어쩌면 저렇습니까? 종들은 막 애가 나올 때 막 그냥 울부짖고 막 아프고 막 어쩌고 막 그냥 뭐 무슨 뭐 주사 놓고 뭐 그런 데서 아프죠. 그래도 막 그렇듯이 설교하래. 잉태한 여자가 상기가 임박해서 막 쩔쩔매서 아픈 거지. 그렇게 설교를 한단다. 귀하신 여러분 참말로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쓰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해산이 적당히 해버리면 다 유황불에 들어가는데 피 흘리듯이 고통스럽게 해서 자기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목자들이 있다면 그렇게 힘써서 죽으면 죽으라 하면 한 사람이라도 건질 수 있어요. 어떤 자를 응? 아들을 낳는 교회 철장권세를 가진 자식을 낳는단 말이죠. 계시록 12장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러니까 막 성도 하나하나를 그냥 알곡을 만들려고 신부감을 만들려고 그냥 목사가 죽으면 죽으라고 그냥 카페 갔다 아차 내가 1분이라도 졸면 안 되지 그냥 뭐 한 요거 뭐 내가 몇 절을 더 읽는 건데 이러면 내가 누구 기도를 내가 5분이라도 더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꼬집어 간섭하세요. 진짜 해산하게 돼서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자같이 마지막 때 종들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는 종들이 많으시겠죠. 저도 그런 반열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려고 제 딴에는 한다고 하지만 기도해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핍박 속에 아들을 낳는 교회. 계시록 12장 13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내어 쫓겼죠. 배반해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더라. 아주 힘센 남자 같은 그런 성도 들림 받을 수 있는 도피성할 수 있는 성도를 낳는 교회를 어떻게 하더라? 핍박을 하더라. 그래서 사단이 들림교회 목사를 가만 안 두는 거예요. 들림 받는 성도들을 키우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녹화와 녹음을 듣는 여러분 철장 권세를 가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하고 건강하고 힘센 그런 남자아이를 낳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좀비되지 않습니다. 주여 3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